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하여 직접 손으로 빚으신 인간의 창조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반면에 인간은 당신이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도 지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어떤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의 기록만으로는 지금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고통, 온갖 불의한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3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를 짓는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타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외부적 원인입니다. 타락의 외부적 원인은 유혹입니다. 사단은 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바꾼 질문으로 사단은 하와의 마음에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이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면 충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강제로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인간이 타락하도록 만든 최초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께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아담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담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부적 원인입니다. 타락의 내부적 원인은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이 타락의 실제적인 원인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원인이 주어졌다 해도 이미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외부적인 원인은 그리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미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죄의 결정적인 원인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그 선악과로 인해 순종이 증명되므로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순종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선악과는 있는 그 자체가 복을 받는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인간에게도 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도 타락시킨 것입니다.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인간들도 그 자리에 오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본질과 죄에 대한 반응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죄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 중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른 과일나무보다 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굳이 사단의 유혹이 없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 스스로 따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다른 과일보다 더 아름답고 먹기 좋게 본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안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니까 하와의 마음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소유하고픈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불만과 욕심은 자기 실존을 모르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따랐다면 사단의 유혹은 충분히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는 잘못된 마음은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하와의 잘못된 마음이 세상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왜곡된 시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염입니다. 하와는 자기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자 이번에는 자신이 유혹자가 되어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죄를 짓게 합니다. 욥에게는 그의 아내를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했고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를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더 다양하고 치밀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를 지은 인간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자각한 것은 사단이 말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된 양심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육체적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거룩과 영광의 눈이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려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떻게든 숨기려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숨기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술을 먹이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혹시 안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아예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를 알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인간의 반응을 보면 8절 하반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 하반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교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의식하면 사람들로부터 숨을 뿐 아니라 불신자는 양심으로부터 숨고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당신에게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어디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졌다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은 인간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론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답은 죄책을 전가하는 또 다른 죄입니다. 그들의 이유로 소급해 올라가면 결국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대답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전적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전멸할 때 그곳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가축 중에서도 좋아 보이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자 그 이유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나와 상관있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첫 번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우리의 육적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본성이 후손들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범한 원죄와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 스스로도 자범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실체는 둘째,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의 수치심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피 흘림을 통해 가려주셨습니다. 이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선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세상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다고 개판으로 살아가면서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선인보다는 악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는 두 곳으로 나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지옥에서는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데 천국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선이나 의가 대부분 자기중심으로 세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고 손해가 되는 것은 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어느 정도는 질서를 유지해 주지만 온전히 공의롭고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조상 아담에 의해 우리가 죄인이 된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죄에서 해방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한 죄성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전되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고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시하거나 죄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